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성령 감동하심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11일 잠언 23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메시지가 쭉 나오고 있네요. 서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메시지면 다 우리의 삶에 오늘 보니까 다 삶에 우리의 유혹받는 부분 뭐 그런 것들 그죠? 그다음에 또 그 삶의 유혹이 사실은 자신의 욕심에서부터 출발될 때도 많았다는 것을 암시하고도 있고요. 그래서 더 그런 삶의 유혹을 대하였을 때 우리 잘못된 태도가 어떤 결과를 맞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경고도 나오고 그럴 것이 그러면서 또 이제 바른 길로 이렇게 가야 한다. 이런 톤을 가지고 얘기들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 가시면 이제 서로 다른데요. 1절부터 3절에 보면 권세자 앞에서의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그 음식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 사회에서는 교제할 때 음식이 아주 이게 주된 그 매개체였습니다. 식탁에 초대한다 그러면 상대방을 나와 동등한 그런 대등한 자리에서 교제하게 해준다. 또 그리고 상대방의 인격을 인정해준다. 그리고 권리를 회복시켜준다. 이럴 때 식사자를 초대하고 그럽니다. 왕들이요. 근데 그런 것을 보아서 이 식사한다는 것이 단순한 밥 먹는 것과 단순한 교제 이상입니다. 상대를 인정해주고 이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자리에서 이제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절제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절제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면은 어리석은 행동을 꼭 하게 되니까 탐욕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있어서 성령의 열매가 절제입니다. 그 절제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자 내려가면은 3절까지는 그렇지만 4절쯤 보면은 이제 4절 5절엔 재물을 쫓는 어리석음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부자에게 애쓰지 말라. 그리고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어리석게 되는 이유가 재물을 많이 손에 넣을 수 있다는데 우리가 현혹되면 그다음 판단이 잘못되죠, 그죠? 뭐 사실상이 우리 웃기는 얘기 같지만은 내다바이를 당하는 사람들 참 어처구니 없잖아요. 그렇게 돈 같은 거를 내다봐야 당하거나 혹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쉽게 돈을 벌을 수 있다는 잘못된 착각이 잠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넘어가면 그 다음에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재물을 쫓는 그 마음이 강한 사람이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기 쉽다. 그러니까 부자 되게 너무 애쓰지 말라. 전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먹고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라고 가리키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재물을 그렇게 요구할까요? 왜냐하면 재물이 있으면 그만큼 우리가 힘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은연중에 알기 때문입니다. 재물의 힘에 우리가 의지하여서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뭐 죽을 판 살판 원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게 뭐 두 주인을 섬기는 문제가 그래서 당연히 발생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통제하는 삶이 아니라 재물이 통제할 수 있는 그 영역까지도 내가 얻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요.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해주지 않고 있는 분야, 그런 분야라면 내가 재물을 얻어서 한번 해보겠다는 욕심이 있으니까 재물을 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막 벌어지는 겁니다. 6절, 8절에 보면 악한 자와의 교제를 피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겉으로는 다 친절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계산적이고 인색한 사람을 경계하라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제는 결국 어떻게 해요? 속상한 일이 생기고 그리고 후회하게 된다. 참 이 우리에게 지혜를 얻는다는 것, 사람을 교제하는 데서 우리 눈을 열어주는 것도 이런 말씀을 배우고 적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6절에 8절 이런 말씀을 배운 우리 자녀들과 그렇지 않은 자녀들과는 사람을 대할 때 많은 태도가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의 말을 무시하지 말라는 전혀 독단적인 구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라.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미련한 자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빠지는 것을 우리가 막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실제로 이 말씀 권면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미련한 자를 우리가 교제했을 때는 그 미련한 자는 어떤 방법으로도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그 자기가 그 뜻을 깨닫거나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하고 대화해야 되겠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 분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은 자녀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자녀를 징계함으로 가르치라는 게 성경의 일방적인 가르침에서 자녀를 징계하라. 때로는 어떻게 해요?
체벌도 가하라고 성경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 요즘은 그렇게 자녀 가리지 않죠. 그죠? 우리 자녀를 굉장히 유하게 가르치고 이래서 사실은 구약의 그 가르침의 그 원칙과는 많이 또 멀리 우리가 가 있습니다. 그러나, 체벌은 가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는 하더라도 원칙에 있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면에서 정말 단호하게 자녀들에게 그런 원칙에 대한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이 다음에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한 가정과 한 하지 않은 가정들 그런 것을 알고 가리키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면의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유혹과 탐욕을 절제하고 지혜롭게 관계를 맺고 이 정의를 행하고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라. 이건 우리가 언제나 배우는 것이가 세상 살 때는 늘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유혹과 탐욕을 절제하는 것. 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니까요. 구약에서 이렇게 가져야 된다 그랬지만은 신약에 들어오니까요. 이런 모든 것에 관한 것이 성령의 열매로 우리한테 맺혀지고 있다. 라고 가리킵니다. 성령의 열매 속에 이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 성령께서 그 분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 많은 14절의 말씀 가운데서 어느 구절을 우리 마음에 도전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깊이 묵상하게 하시겠죠.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점을 제가 어제 설명했던가요? 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많은 지혜의 로고스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레마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절제할 줄 알고 또 그런 성품으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너무나 물질에 우리가 사로잡혀 부자 되려고 애쓰는 그런 일 때문에 많은 실책을 범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 안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또 그래야 이 모든 잠언서의 말씀이 사실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 주신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자녀들도 참으로 잘 연단시키며 하나님 앞에 준비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르침이 실질적인 현실에서의 세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주신다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약에 이렇게 주었죠.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세세하게 내 마음을 성전 삼아 거하시면서 영적으로 나에게 가르쳐주고 또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우리가 된다면 잠언서 이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인도함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과 동일한 그런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때를 우리가 만났습니다.